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첫째 성막과 둘째 성막.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첫째 성막은 성소지요. 둘째 성막은 지성소입니다. 이것을 뭘 의미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첫째 성막이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이 입고 오셔서 길을 준비하셨다.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랬죠. 과거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예물들과 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첫째 성막과 둘째 성막에 들어가는 통로, 길을 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그랬어요. 예배라는 말 썼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만남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를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개혁하러 오셨다. 옛날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받았잖아요. 성막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계명 때문에 받은 게 성막이에요. 계명이 없으면 성막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에 와서 죄를 사하니까. 그러니까 계명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의 필요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느냐? 내가 성령 받지 않고서야 사도 바울이 증거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 첫째 성막은 뭐고 둘째 성막은 뭐냐?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5장, 6장, 7장에서 누굴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을 얘기합니다. 멜기세덱, 살롬 왕,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그 11조를 드렸다.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했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예물 드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밖에는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가면 된다.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제사장이 돼야 성소에 들어오잖아요. 제사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소 들어옵니까? 성막을 그래서 잘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표.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계명이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계명을 누가 받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잖아요. 일반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본법이라면 율법은 뭐예요? 하위법이에요. 생활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예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하러 오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개혁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다 폐지됐다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소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제사장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불이 올리 만들었다. 강도의 불로 만들었다. 그렇게 주님이 외치시는 것이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더라. 또 눈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이 성전에서 주께 나오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또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 호산나라고 하니 그들이 몹시 불쾌하여 주께 말하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는 라는 말을 너희는 들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을 떠나시어 그 도성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묵으시더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개혁을 이루시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안 읽어요. 이게 성막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면 바로 히브리서를 읽어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다마스커스에서 성장할 때 3층천에 올라갔다 온 비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모르면요, 바울서신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또 뭐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에베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를 읽기 전에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기 전에 히브리서를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천사들과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빼놓고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너희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신 거 봤느냐는 거예요. 선자들이 증거하잖아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또 언제 하셨어요? 천사들의 정체를 히브리서를 읽어야 알아요. 천사들이 어떤 정체인가?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또 그 천사들에게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시며 주의 왕국은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천사들한테 언제 통치자가 되라고 했어요. 홀이란 말은 통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요, 천사는 돕는 그런 영물들이지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천사가 통치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 천사들은 뭐예요? 돕는다는 얘기예요.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셨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2000년 전에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한테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음성이 들려진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30세쯤 요단강에 와서 침례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정확히 증언하잖아요. 그걸 내가 믿어야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성령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설명한 게 그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 보세요. 나중에 주님이 제자들까지도 침례를 줬다 기록됐는데 그때 성령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한 사람,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비둘기는 육신의 어린 이른 껍데기를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비둘기다.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4가지 짐승을 번제물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3년 된 암소, 둘째는 3년 된 암염소, 셋째는 3년 된 순양. 그 4번째가 뭐냐면 산비둘기 새끼와 집비둘기 새끼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비둘기 새끼와 집비둘기 새끼를 바칠 때 아브라함이 통째로 놨다 그랬어요. 레위기 보면 아니잖아요. 레위기 보면 비둘기는 통째로 놓지 말고 배를 갈라서 더러운 내장, 모이통 같은 거 뽑아서 잿더미 던지라는 거예요. 아주 쪼개진 말이라.
그런데 비둘기 통째로 노니까 솔개가 와서 재물을 채가려고. 아브라함이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쫓는 거예요. 지쳤지요. 저녁 때가 되니까. 잠깐 잠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나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뇨.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내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왜 비둘기에 대해서 그렇게 솔개가 채가려고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4가지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첫째는 고향 떠나고, 둘째는 아비집 떠나고, 셋째는 친척 떠나고, 4번째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4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3가지는 지켰어요. 고향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고 천사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까지 갔어. 그런데 친척을 떠나는데 조카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 때문에 애비도 없는 조카, 할아버지도 없는 조카, 그 누가 돌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정 때문에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대가가 10년 동안에 애굽 땅까지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이 10년 걸렸단 말이에요. 떠나라는 데가 못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애굽 땅에 갔을 때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파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 대가로 은금이 풍부하고 가축이 풍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1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조카하고 나누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조카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예, 조카 롯한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 소돔과 고모라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하고 재물을 다 떼어보내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혼자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계명을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 다 지키고 한 가지 안 지켰다. 그럼 9가지도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가지 명령 가운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는데 1가지 안 지킨 것 때문에 무효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가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야곱 때 기근 때문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성령 받으면 보여요. 안 읽나요? 성경을 매일 읽지요. 읽는데도 안 보여. 왜? 성령 안 받았으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은 불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지 못해요. 깨달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안 읽은 거하고 똑같지요.
성령 받고 읽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업이 들어온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뭔지, 사명이 뭔지, 책무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주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들을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이루어진 것들이 뭐냐? 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고도처럼 낡아지리이다. 왜 그렇게 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은 완전히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곳으로 전락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뀌어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세상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땅과 하늘은 잠시 동안 하나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만 남겨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종이치 말리우듯이 다 말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 대한 애착이 필요 없지요.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내가 왜 전전긍긍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섬기는 영. 누구? 상속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갈, 하갈, 하나는 사라. 근데 하갈은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건 종을 낳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종이라는 거지. 땅의 예루살렘. 하나는 이삭과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 그럼 내가 땅의 예루살렘인지 하늘의 예루살렘인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이삭처럼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사라의 몸에서 난 자들이다. 결론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지요. 알아듣지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안 읽나요? 읽어도 그걸 알지 못해.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네 몸에 색이라는 거예요. 네 만판에 색이라는 거예요. 뭘? 계명을.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계명 지켜라. 계명은 돌판이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이 아닌 돌이 아닌 데는 계명이 새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줬는데도 계명이 새기질 않아. 계명이 새기질 않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그런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간단하잖아요. 계명을 새겼으면 뭐합니까? 모세는 새긴 사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됐으니까.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이 생명지에 기록이 안 된, 계명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한테 본으로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본으로 보여줬다.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한테 본으로 보여줬으면. 근데 성령 받아야 깨닫죠. 우리가 언제라도 그것들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은 것,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됩니까? 모세가 돌판에 새기는데 40일 걸려, 40일.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고 겨우 새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넌 돌이다. 거기다 계명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은 계명 필요 없어요.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왜 율법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인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니까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는데 어느 때만 내 발에 등불이었을 때만.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등이 없는데 기름을 어디다 붓습니까? 등이 있어야 기름 붓는. 그래 말씀이 등이란 얘기예요. 그래야 성령 받아서 생명의를 찾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떨어진 게 없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직접 믿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직접 읽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뭘로 듣느냐? 책망으로 들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란 얘기예요. 그럼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약속의 성령을 부음받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 영의를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안 돼 있어. 하나님 형상은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았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외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 생명지 이름 기록된 사람은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열심을 내서 돌이키셔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